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게 됐는데 그들은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이 예배 가운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들이 다 열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다 착고를 채웠는데 그게 저절로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이 간수가 자다가 깼어요. 그랬더니 뭐 지진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죠. 그 안에 캄캄하죠. 야, 이 제수도가 도망갔구나. 그런 생각하고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도망가지 않고 이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다. 간수가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분들을 데리고 나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왔는데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셨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양이 있고 뭐 세상에서 품이 있고 그런 것도 필요한 그게 주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는 게 더 주나요. 구원받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구약 요엘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21절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 부르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님 모르니까. 그러나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찾는다 또는 기도한다 믿는다 이런.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찾는 것이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자꾸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를 부르고 그 다음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누구를 믿든지 다 구원받는다. 예를 들면 통일교회 문선명이 또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단들 전도가 뭐 이런 그 이단들이 그 교주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현혹에 그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 많은 이름, 즉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예수님 이 귀한 이름 여러분들 자주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그래요. 소조. 그 의미는 구출 또는 해방, 보전 또는 치유, 완전 이런 등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영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죽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우리는 이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생을 가진 자 됐고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새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새 사람이에요. 새롭게 됐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육은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인적인 구원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믿는다면 난 천국 가는 거, 저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영의 구원, 그리고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의 구원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거는 내가 믿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여러분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유익들이 있다면 즉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어지는 것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가죠.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또 주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서 그걸 내가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내가 뭐 살다가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뭐 고생하면서 살다가 뭐 고난 당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지. 근데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것도 나쁜 게 아니죠. 우린 그게 종국적인 목적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면 우리 천국을 누리지 못하나? 그럼 이 땅에서 고생하고 맨날 힘들기만 사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유익, 구원의 혜택을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앞서 얘기했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뭐예요? 사탄의 권세.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죄를 져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면서도 전혀 양심에 찔림도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의 종이 돼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우리가 그런가 보다 열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저런 죄를 짓다니 저럴 수 있는가? 막 분개하고 말이죠. 특별히 뉴스 보면서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군지 말 않겠어요. 그 보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저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인간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은 다 죄 아래 마귀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니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한마디로 하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늘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 죽는 게 끝이야.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못 견디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요. 만약에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감사가 있으니까 오늘은 힘들지만 미래는, 나중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으니까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 바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우리는 벌써 옮겨졌다. 여기 옮기셨다 이 말은요, 그저 뭐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장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완전히 장소가 장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장소가.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 북한에서 억압받고 자유 없이 김정인 지배 밑에서 고통을 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잖아요. 거기서 탈북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은 다르죠.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인권이 있고 그리고 풍요롭습니다. 이곳에 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장소가 달라졌다. 같은 하나는 아니지만은 북한에서 다만 대한민국으로 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사는 것처럼, 이 탈북자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이 자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 어디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이거 자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무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뭐 환난도 없고 뭐 그런 게 아니면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어떤 게 없습니까?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불행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이 없어. 저 천국이, 그 천국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천국의 삶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것도 옳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것도 강조 안 하면 혼나요. 그래서 자꾸 강조합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누리셔야 돼요. 그 천국에서 영원 복난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뭐 천국은 없고 그냥 고생하고 지옥 삶을 살라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에요. 자, 어느 때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다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구로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는 것에 여러분 주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도 있고 내 삶의 바운더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뭐예요? 내 삶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탄의 아래에 있으면 어둠입니다.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내가 천국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마음으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게 지금 힘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고난의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서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뭐가 이게 천국이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먼저 마음속으로 이걸 믿어야 돼요.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고 내 주변에 지금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벌써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과거입니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닙니다.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알고 천국의 삶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천국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힘들고 지금 고난이 있고 경제가 어렵고 뭐 사는 게 정말 막 괴롭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나는 천국을 누리며 살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누구냐?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삶을 내가 받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있다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할 필요 없고 다 주님께 맡기니까 안식을 누리면서 천국에 가면 뭐합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일은 안 하고 안식하라니까 뭐 직장도 다니지 말고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주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 마음의 안식이다. 어디 가든지 안식이다. 어떤 문제가 터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유익을 통해서 볼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이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멸망은 지나갔어요. 우리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다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이 영생은 영원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생을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대답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찬양하잖아요. 찬송가 436장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뭐한다? 누리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우리 영생을, 우리 찬양을 맨날 하면서도 우리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저 영원한 천국, 그곳에 가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 나눌 때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대해서 영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 뭐냐? 도대체 영생이 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진짜 참신 하나님,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아는 것이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뭐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아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알려면 결혼해야 할 수 있어요. 그저 지식적으로 남자가 어떻다, 여자가 어떻다 그런 알미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물론 매번마다 우리가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주신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이루는 신앙이지, 뭐 우리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여러분 돌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림에 그려놓은 그 우상들이 말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그걸 우리가 듣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게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누가 와 계시죠? 예수님 와 계셔요. 또 나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나는 뭐다? 하나예요. 하나.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뭐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세요. 충성의 열매를 맺으세요. 뭐 온유의 열매를 맺으세요. 아이고 좀 온유하세요. 인내하세요. 여러분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열매가 저절로. 요한복음 15장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게 돼 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그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기꾼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누가 되죠? 사기꾼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어떻게 되니까? 네, 그렇지. 예를 운동선수 같은 거 골프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뭐가 되겠어요? 같이 골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귀느냐 이 참 중요해. 어렸을 때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걸 여러분 가르쳤고 학교에서 했잖아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서로 소통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같이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뭐 주변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 내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자꾸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지, 달라져야지, 새 사람 돼야지 결심으로 우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오. 이걸 믿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나.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니까 형통의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의 성공의 열매가 나타나고 승리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거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성결한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주어지는 유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서로 영적인 교제, 교통을 계속 할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영적 하나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의 종의 노예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신분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분에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되면 옛날 거지 왕자 있죠? 동화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 있는 것 같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지가 어느 날 왕자가 되니까 신분이 바뀌잖아. 신분이 바뀌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모든 혜택이 다 달라져.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졌다. 그럼 누구의 이 권세를 행사합니까? 다른 사람 행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사탄의 그 졸개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이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을 뿐만 아니고 그 권세가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다시 얘기하면 누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단이 나오나 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그 권세를 내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네, 잠시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뱀과 정갈, 사탄의 세력, 모든 원수를 제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너를 해칠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하나만 믿어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날마다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런 것만 믿어도 하나님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여러분 책임지고 키웠잖아요. 아이들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야 네가 돈 벌어가지고 네가 직장생활하고 그래 네가 알아서 커라 그런 부모도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저쪽 동네 한 사람 있지만 여기는 없어. 그죠? 있으세요? 부모가 다 힘들어도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교육시키고 그죠?
모든 필요를 제공하고 돌봐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처리해주고, 이게 부모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신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줍니다. 어디에 가든지 보호하고 지켜준다. 저는 아버지지만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여기 있고 자녀는 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호위하고 지켜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지금 자녀가 없어서 그렇지만 대통령 자녀가 있으면 어때요? 경호원은 다 붙입니다. 어디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키죠. 보호하죠. 어디 가든지 옆에서 경호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지키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분은 좌우에서 다 지켜주고 있어요. 차를 타면 차를 타고 길을 가면 길을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실수해서 넘어지면요 어떻게 한다? 천사가 와서 탁 받들어줘서 다치지 않게 한다. 그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이 얘기 한두 번 듣습니까? 근데 듣고 한 귀로 홀리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마음을 자꾸 잡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키고 여러분 보호하고 어디 가든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은혜가 있고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배물과 전갈을 밟으며 이런 것들을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탄을 향해서 또는 모든 악한 세력들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겨나게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축출시켜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만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안 한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권능이 있어.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셨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 하나 다 줬으니까 네가 명령. 여러분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왕자가 말이죠. 얼마든지 이 왕자라고 하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그 왕의 아들이 신하들에게 또는 종들에게 명령하면 듣게 돼 있습니다.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맨날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이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 그렇게 여러분 얘기해갖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 맨날 그래. 아빠 이거 말도 안 듣네. 어떻게 하지? 그럼 뭐라 하겠어요 왕이? 야 그러면 옆에 네 신하 있으니까 칼로 어떻게 해라? 칼로 베어버려라. 말 안 들으면 네 알아서 해. 명령 안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네가 해.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원리를. 나 왕자예요 왕자. 여러분 공주 권세가 있다는 권세. 마귀는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는 권능이 내게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줬어요 우리에게. 다 맡겼어요.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시고 여러분 가정에 와서 괴롭히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여러분에게 고민을 주고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사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육적인 삶도 있지만 영적인 삶도 있다. 너무 육적인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또 너무 영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볼 때 육적인 게 더 영적으로 사셔야 돼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살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마귀는 이제 다 힘이 빠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무력화시켰다 그랬어요. 그냥 힘없게 만들었다. 그냥 명령만 하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염려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명령만 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하고 기다리는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 구원의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미국에 갈 때 여객선을 타고 갔어요.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가고 하지만 옛날에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이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이제 배삭을 내잖아요. 배삭을 냈습니다. 돈을 낸 어떤 사람이 배를 탔는데 미국을 가기 위해서 배삭을 냈어요. 자, 그리고 배삭을 내고서 이제 가는데 이 영국에서 옛날에는 이 미국까지 한 10여 이상 그 대서양을 횡단해야 되니까 뭐 여객선이 뭐 빨리 가요.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천천히 이제 가는데 10여 이상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일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배삭은 다 냈는데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비스켓을 가지면서 그걸 갖다가 점심시간, 아침시간, 저녁시간 되면 남들은 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자기 혼자 굶어가면서 그 비스켓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미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한 승무원이 와가지고는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식당에 오지도 않고 왜 밥 먹으러 오지도 않고 매일 이렇게 다른 걸 뭐 드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돈이 없어서 배삭은 다 지불했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스켓을 연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 배삭 안에 당신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할 수 있는 돈도 다 지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매일 비스켓을 먹으면서 굶으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미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이제 우리가 천국 구원 열차에 탔습니다. 그러면 탔은 걸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돌아가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배 안에서 그 식사는 다 제공되는 그걸 여러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구원의 유익이랑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또 여러분 삶에 풍요롭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의 유익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